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을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사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복을 얻어냈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심하게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집을 떠나서 먼 곳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또 돌아오는 그 길도 라반이 쫓아오고 참 많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또 하나 숙제가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갈등, 형과 얽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과도 화해하게 하시고 라반도 돌려보내게 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그동안 모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면 뭐라 말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형을 만날 수 있을 건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 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라반이 쫓아왔지만 그 외삼촌 장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셨고 장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부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될 듯 하면서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좁혀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자세입니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형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 뭐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형이 장정을 이끌고 이렇게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왜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 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형과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장정 400명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군사를 집에서 길리운 군사, 아브라함 때 생각나시죠?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집에, 에서의 집에 장정 400명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로서 훈련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복강을 건넜던 자기 무리들 가운데 그 전에 앞서서 세 대로 예물을 먼저 보냈죠.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두 대로 나눠서 만약에 한 대를 치면 나는 도망가야겠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 대로 나눠서 예물을 드리면 혹시라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때를 나눠서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 맨 마지막까지 놔뒀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전 이삭입니다. 저는 남의 발뒤꿈치를,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속이는 자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도 이제 야복을 건너죠. 건너서 형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다시 또 자신에게 있는 식구들, 무리들을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 나눕니다. 여종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요셉, 아직 그 동생 베냐민은 태어날 때가 아니고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세에게 가까이 가니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나눠서 세우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앞에 다른 사람들 다 세우고 마지막에 내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런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야곱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두고 그들을 맨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복을 건너기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뒤로 숨지 않습니다. 절뚝거리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형 예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굽히면서 인사하면서 완전히 굽혀 절하면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일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범죄한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할지라도 죄를 범해도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범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야곱이 보내야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야곱이 장자로 세워야 되겠는데, 야곱아, 내가 조금 힘이 모자라니까 네가 거짓말해서 그냥 아버지 속여가지고 네가 그 축복을 받으면 내가 너를 장자로 세워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야곱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장자의 권세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속임수, 거짓말로, 아니요, 하나님 결단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잘못 겪으신 것이죠. 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욕심,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혹시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야곱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이죠.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야곱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서에게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나오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정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20년 만에 만나게 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동생아 철없다. 그 동생을 눈물로 끌어안고 환영해주는 에서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마음먹었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뺏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했든지 내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어서 곧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 얼마나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떠들고 다녔던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야곱이 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미리 예물을 많이 주니까 그 예물의 눈이 혹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에서가 고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 재물들이 뭐냐?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야곱아 됐다. 나도 풍성이 가지고 있다. 나도 재물이 많다. 내 재산도 풍족하니 이건 그냥 네 거니까 네가 가져. 괜찮아. 나 안 줘도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서가 그것을 핑계로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에서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아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보고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왔어. 그냥 야곱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고 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울었어. 어긋나 버렸던 관계,
쌓여있던 감정과 상처가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에 다 씻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의 종. 형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인 것이죠.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줄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화해를 청하거나 또 상대를 용서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올 때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는 것, 또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오늘 야곱처럼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다는 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아니고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동안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갔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야곱은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갔고 또 자신이 장자의 권을 빼앗은 이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형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예물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서에게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또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또 서로 화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준환이 형제가 복학을 했고 또 우리 임대빈 전도사님 가정에 지역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이번 주부터 작년은 다음 주일부터고 성경 공부 이제 다시 또 셀 모임 시작됩니다. 카톡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과 라이더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인물 가운데도 복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이나 일터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좋지 않은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출타해 계시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간증이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다음 이 시간 기쁨으로 만나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양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